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신명기 6장 20절부터 25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잠깐 놓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말씀을 좀 가정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세부적으로 잘 가르치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도록 하는, 그걸 복습하는 그런 책입니다. 복습하는 책이기도 하고 예습하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잘 계승해서 가르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6장 20절을 봤는데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또 앞에 부분에 보게 되면 4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4장 9절에 보게 되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래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적, 기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죠. 눈으로 본 것들, 그것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너는 그 일들을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증거하라는 얘기겠죠. 후대까지 전파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계승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역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까지 그 당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에게까지 다 유효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후손들에게 전하라는 것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기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누가 이렇게 말한 거를 할 때 인용할 때 뭘 쓰죠? 이렇게 따옴표 두 개를 쓰죠. 쌍따옴표. 여기 보면은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쌍따옴표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쭉 내려와서 어디서 쌍따옴표가 그치냐면 6장 25절 할진이라 의로움이니라 거기에 딱 쌍따옴표가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말을 여기다가 전해준 거예요. 자, 21절 다시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따옴표 두 개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게 되면 끝에 가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까지 해서 의로움이니라 해서 또 쌍따옴표.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제 훗날 나중에 후손들이 묻거든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렇게 말하죠. 도대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조금 아까 우리가 쌍따옴표를 이렇게 두 개 했죠. 앞에 뒤로 그 내용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내용 속엔 뭐가 들어있냐면은 여기 분명히 뭐라고 묻냐면 20절에 보게 되면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랬죠. 근데 대답하기를 어떻게 대답하냐면은 먼저 그 뜻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뭘 말하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건 뜻이고 저런 뜻이다.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먼저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21절부터 23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다. 그렇게 먼저 설명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설명을 하면서 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도 말하겠죠. 왜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을까요? 흉년 때문에 들어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 흉년 때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누가 먼저 들어갔을까요? 요셉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가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들을 초청해가지고 70명 정도 초청했는데 약 한 400년 지나는 동안 수백만 명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쭉 해주란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해주면은 얘기를 듣는 동안 그 자식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이 있는 사람 같으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역시 오늘도 조용하시네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역사에 깊숙이 간섭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 선조들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이런 행동들 인도하심을 들으면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고통 중에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이적과 기사로서 이 애굽과 바로 왕과 그 온 집에 보내시고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셨다. 이 말을 하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어땠는지 아니? 10가지 재앙이 있었어. 엄청난 재앙이 있었어. 그리고 또 그때 어땠는지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가 앞에 있는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홍해를 가르셔서 우리 선조들이 다 건넜단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주면 자녀들이 저절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율법 여기 보면 증거와 규례와 법도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20절에 증거와 규례와 법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켜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인지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래서 이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이건 이런 뜻 저건 저런 뜻이다. 그걸 먼저 말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행하신 일을. 예. 여러분 전도하실 때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전도하실 때 누군가가 당신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 왜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그러면요 막 억지로 뭐 이렇게 쥐어짜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과거에 해주셨던 일을 말하면 됩니다. 내게 경험했던 일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부모님께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어릴 적에 해주신 사랑이 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건 순종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요. 그냥 알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냥 그걸 저절로 알게 돼 있습니다. 나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절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이렇게 해주셨구나. 이런 일들을 베푸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의 말씀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뜻을 먼저 설명해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자신도 그렇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아니라 그 십계명이 나오는 곳이 두 곳 있죠. 네, 두 곳 있는데 어디하고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하고 신명기에 나와요. 출애굽기는 20장에 나오고 신명기는 5장에 나옵니다. 십계명의 내용들이. 근데 말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를 먼저 보시면요. 신명기 5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자, 이거 5장이니까 5장 한 장만 넘기면 되죠. 앞으로 5장 6절 한번 잘 보세요. 5장 6절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옵니까? 십계명이 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십계명이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2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십계명을 이제 베풀어 주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자, 이제부터 그러므로 10가지 계명을 지키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당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시고 나서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래요. 여러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히브리 노예들이 그 당시 노예들이 어떻게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 바로를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끄집어내신 분이 바로 누구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믿을 만한 분이죠. 전능한 분이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렇다. 라고 먼저 설정하고 나서 십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 근거, 그걸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 중에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끄집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1계명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그걸 1계명으로 보는 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일리가 있죠. 이 말씀이 먼저 전제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켜라. 단도직입적으로 지켜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만 되는 이유, 그냥 이 말씀 따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강요하면 그건 율법입니다. 그야말로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알고 나서 보니 당연히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면 그것이 복음인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강제로 막 무조건 규칙 1, 규칙 2 이렇게 정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어쩌면 힘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절대 동의하지 않으면서 진실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한 인격적인 관계로 성립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가 정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그 율법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해주고 나서 지키라고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24절 뒤에 나오는데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여기 보면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복을 누리도록 이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그 강압적으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기 위함이랍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뭡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모든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떠난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모든 죄의 발생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데서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 죄 짓습니다.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죄 짓습니다. 경외한다는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경외하면은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경외하며, 여기 24절에 보게 되면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두려워함으로 죄를 피하고 또 죄를 이기고 그러면서 복을 누리도록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항상 복을 누리도록 이란 뜻은요, 더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항상 유익하도록 이런 뜻입니다. 항상 유익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주 실질적으로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복이 된다는 뜻이죠. 구체적인.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게 1절부터 지금 2절부터 6절인데 1절부터 14절 사이에 들어있는 그 단락 속에 들어있는 말인데 1절부터 14절 사이에 13가지 복이 나옵니다. 이런 복을 너가 받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인 생활에서의 복이죠. 뭡니까?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는 유익인 거예요. 외적인 그런 복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으로도 큰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묵상할 때 시편 19편 7절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십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소송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거 다 말씀이에요. 율법,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거도 이것도 말씀이에요. 확실해서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답니다. 우둔한 자가, 미련한 자가 지혜롭게 된답니다.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다 내적인 거예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내적인 거잖아요. 영혼, 지혜, 기쁨, 눈이 밝아짐, 이거 전부 다 내적인 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을 넘어가게 되면 119편 16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큰 평안이 있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지키는 자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이 몰려와도 요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도록 합니다. 이 말은 외적인 내적인 복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실제로 우리는 번영할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4절 제일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잘 살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리라는 안전보장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참 어려운 말이죠. 명령을 지킨다 이건 행위인데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도대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꼭 충돌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믿음만 되는데 뭘 또 이걸 명령을 지켜야 되나? 이렇게 지금 충돌될 수 있지요. 여기 보면 25절에 지키면 그랬으니까 이게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의롭게 된다는 건 두 차원이 있다 그랬죠. 의롭게 된다는 건 신분으로서의 의로움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우리의 수준의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성화로서의 의로움이 있는 겁니다. 신분으로서의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럼 예수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었어요? 오직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어떻게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스스로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은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으로 여겨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예가 된다는 말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거는 이루어졌나니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다 성취되었나니 이런 뜻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원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영어만이라도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이 말은 말입니다. 뭐냐면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졌나니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여김을 받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아주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좋습니다. 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그림 하나 띄워봐 주시죠. 그림. 이거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 그림 하나 띄워봐 주세요. 십자가 삼각형 나오는 그 그림. 떠요? 안 뜹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이쪽에 태초가 있고 이쪽에 종말이 있고 중간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가 구약 이쪽은 예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초 쪽에 가까운 쪽은 구약이라고 보세요. 종말 쪽에 가까운 쪽은 뭐예요? 신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을 예수를 봤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그 본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그런 시간이 아버지, 할아버지 정도 되겠죠.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보시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예수가 정말로 사실이라는 말을 믿었던 정말 생생한 증거 속에 있었던 사람은 저 역사의 중심이라고 했던 저 지역 그쪽에 한 100년 정도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 구약의 사람들 태초 쪽에 가까운 구약의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 어떻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것으로 여겨진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구약 쪽의 사람들, 태초 쪽에 가까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었잖아요. 근데 아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 그랬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이 믿었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종말 쪽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 속에 우리도 다 포함됐겠죠. 여러분 되게 우습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을까요? 이 질문은 안 해요. 잘.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보면은 우리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이지만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우린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 선조들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많은 선지자와 사도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 전해왔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까지 전부 다 이제부터 그 당시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언약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던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신약 쪽에 종말 쪽에 가까운 사람들은 뭡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은 예수의 그늘 아래, 이 빛 아래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 구약의 백성들도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의롭게 된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저건 신분의 의라 그랬죠. 신분의 의롭게 되는 백성으로서의 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롭게 된다는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의로운 백성으로 살면서 계속 의롭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화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계속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계속 실천되어져 가는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어서 얻게 되는 것은 신분의 의로움이라고 한다면 성화라는 것은 계속 실천되어져 가는 의로움이다. 제가 이렇게 굉장히 비상한 말을 했겠습니까?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죠. 이 말도. 예? 실천되어져 가는 의로움이에요. 실천되어져 가는 의로움. 중요한 말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에 25절 말씀 끝에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그것이 곧 우리의 믿는다는 것도 당연히 의로움이지만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과 그리고 계속 의롭게 살아가는 것은 쌍둥이처럼 한 쌍인 겁니다. 물론 그 누구도 이 지상을 사는 동안 완벽하게 사는 사람 없습니다. 죄성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 나라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안에 이미 임했습니다.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서 시작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이걸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오늘날도 여러분 자녀들하고 그런 얘기 해보셨습니까? 아빠, 엄마 왜 교회 다녀요?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왜 11조 해야 돼요? 왜 주일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런 말 해보셨습니까 혹시? 한번 손 들어볼까 하다가 그런 질문 안 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라고 물어볼까 하다가 안 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질문이 말입니다. 오늘날 너무 빈약해요. 아니 질문을 해도 대답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똑같잖아요. 지금 이 질문이
신명기 시대 질문하고 똑같아요. 자, 20절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도 풀어서 말할 수 있어요. 후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부모님들은 말입니다.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날 뭐 신앙이 계승되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합니다. 본인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러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묻는 자 중엔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네? 자녀들도. 진솔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똑같이 대답하시면 돼요. 억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성경 지식 갖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이건 이렇고 저런 건 이렇고 막 들이대면서 말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옛날에 나를 믿었다. 나를. 이건 제 고백이에요. 난 나를 믿었어. 근데 나를 믿는데 보니까 불완전해. 불완전하다는 걸 나 스스로도 알았다. 나 스스로도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늘 내 마음은 그 열등감, 그 열등감의 쌍둥이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이에요. 둘 다 비교하는 거잖아요. 늘 열등감에 아빠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았다. 학생 시절에, 어린 시절에 우리 집은 왜 맨날 가난할까? 나는 왜 이렇게 크게 머리가 좋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이렇게 뛰어나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그거는 자기가 조금이라도 누구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교만한 거예요. 자식들 이러면서 말이죠. 저런 수준 낮은 것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게 살았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불완전한 나 자신을 믿어요. 완벽하지도 못한 나 자신을 믿어요. 그래서 교만함과 두려움과 열등감 속에서 늘 살았는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 믿게 하는 건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어쨌든 내가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어보니 그런 것들이 사라졌더라. 그리고 절대적인 소망이 생겼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되더라. 이건 순전히 저의 경우예요. 여러분 다른 경우가 있겠지요. 뭔가 불완전한 그것을 갖다가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전에 죄 가운데 살았던 나의 모습,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어떻게 변하게 해 주셨는가를 갖다가 말하면 돼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완벽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 가지고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 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뭐냐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학생 시절에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달라지더라. 그리고 돈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더라. 그리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달라지더라. 내가 가는 방향도 어떤 방향인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정할 수 있게 되더라.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저 돈만 많이 벌라 그러지 말고 그저 뭐만 그렇게 해가지고 너 유익만 취하지 말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쪽으로 네가 만약에 산다면 너도 행복하고 그 사람들도 행복할 거다.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을 안 해주니까 신앙이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자신 있게 내가 만난 나의 못났던 모습을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한번 말해주는 거예요. 난 이런 존재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형편없는 존재였다. 늘 두려워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교만함 이런 것에 늘 젖어 사는 사람이었다. 남이 잘못한 거 있으면 그냥 꼬집고 그런 사람이었다. 나보다 뭔가 잘난 사람이 있으면 주눅 들고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비교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완전히 싹 없어졌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절대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 걸 잠시 생각하다가도 아니다.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를 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뭐가 생겨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온전히 성수해야 되겠구나.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절로. 예? 그러니까 조목조목 무슨 이유를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갖다가 말해 주세요. 예? 그걸 말해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개입하신 사건들을 말해주면 아이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게 될 겁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예? 설득하지 말고 그냥 덤덤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자녀들을 감동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전혀 정말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그냥 살아갈 때, 마치 애굽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이 세상의 법에 의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내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예수를 다셨다. 그리고 솔직히 안 믿어졌는데 어느 날 믿어지더라.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느 날 그게 믿어지더라. 어떻게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그렇게 말할 때 그냥 믿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이 믿게 하셨다 이러면 됩니다. 말로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기 그대로 말 그래요. 그대로잖아요. 24절 끝에 나온 대로 앞으로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실 것이다. 안전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25절에 있는 대로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예? 해 주세요. 예? 묻거든 여기 내 자녀에게 이르기를,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자녀에게 이르기를입니다. 자녀들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내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들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애굽 같은 이런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내가 이제 새롭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여정마다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말할 때, 자녀들에게 말해줄 때 성령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할 것입니다. 예.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고 또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